제가 말투가 굉장히 느려요, 원래. 밥도 진짜 천천히 먹고. 근데 이게 아직 1930년밖에 몰라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고 있어서 좀 죄송하고요. 아,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좀 아쉽고.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30년대 한국교회 성장 평가 D이어서 조금 못한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속하게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면들이 그걸 이제 따라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의 수준도 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교육을 받으신 고등교육을 받으시는 목사님들도 좀 부족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단 종파들이 이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벌써 이때 그러니까 부흥 운동과 함께 이단이 거의 이제 발흥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게 이단의 계보도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김성도 맞죠?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우리나라 최초의 재림 예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고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 신비주의 이용도 신비주의 쪽으로 해서 이제 황국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왜 그 이단들의 피가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이제 성적인 거는 나중에 좀 이제 의미가 덧붙여지는데 어떤 그 뭐랄까 이 피가름이라는 것이 원래적 의미가 뭐냐면 피가름, 목가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꿈에 이제 환상 속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성경책 들고 혼자 산에 가면 이단 되고 이제 교주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자기 목을 자르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을 붙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성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과 만난 것을 성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그렇게 이들이 해석을 하고 그러려면 성관계로 이것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황국주부터 해서 그런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깨끗해진다. 이러한 개념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고요. 한국교회라기보다 이단들에게 들어오고 이게 지금에 이르게 되면은 이만희뿐만 아니라 통일교 문성명 또 JMS 정명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JMS가 그 코로나 전에 출소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돕는 그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매 친구가 와서 이 피가름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실 뱀이 있잖아. 그 하와랑 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안 믿던 애였는데 믿게 돼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걔를 전도하러 온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딱 봐도 거의 JMS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 달라고 해서 이 자매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JMS가 그때 출소하기 전에 어떤 이 참 더러운 이런 짓을 했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대생 1000명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그 JMS 교단 측에서. 그래가지고 이 JMS 정명석이가 출소하면 그들을 바치겠다.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보고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근데 그 피가름이 이때 시작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을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신학적인 정립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막아내지를 못했었고 심지어는 기성교회 역시 이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됐냐면 지나치게 초월적인 종교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저는 절대 여자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합시는 여성 목사 한수를 아직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여성 목사님들 중에서 여성 리더십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냐면은 예언 사역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면은 뭐 사업을 이렇게 해라. 그 점쟁이랑 같은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경주에 최근에 여자 목사님 교회가 많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순수한 마음에 우리 여성 목사님들이 여성 리더십으로 잘한다 이렇게 했다가 혼났어요. 그분들이 지금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지금 교회가 생기고 있다.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데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운동들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교회들이 나서서 나도 예언해주고 싶다, 나도 뭐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교회사를 배우고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임에서 정명석이라는 괴물까지 만들어내게 됐잖아요. 문성명 이만희를 걸쳐서.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잘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옥주라는 그 분이 그 피지로 사람들을 피신시켰죠. 이 사람들이 왜 피지로 피신시켰냐면 이제 예수님 곧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시고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으로 막 종말론을 막 펼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1,000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받고 피지로 보낸 겁니다. 그 왜 피지인 줄 아세요? PRP의 땅지래요, 땅지. 근데 그거에 속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PRP의 땅지? 피지는 FIJ라는 게 영문인데 그걸 PR 땅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속아가지고 갔고요. 그때 우리 합신에서는 그 신옥주는 이단이다 이렇게 판명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돈을 못 내가지고 피지로 가지도 못한 그 남아있는 신옥주 그 목사 교회의 그 성도들이 제가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 신학교 앞에서 사탄 목사 양성소라고 막 데모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때 많은 교회들, 노회, 총회들이요, 교단들이 침묵했어요. 아니 그 정도로 잘못하는데 그럼 합신이 그래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 아마 그때 김동연 목사님이 그때 노회장이셨을 건데 그 교회 난리나고 우리 노회 하는데 막 피켓 들고 오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배우는 건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때 이런 일 때문에 정명석과 같은 괴물을 만들어냈으니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대비하고 방어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두는 이런 이단적인 일들이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막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하와이로 막 파견이 돼서 농장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미국의 감리교회 존슨 선교사가 추천을 해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로 많이 가게 됩니다.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는 거 아시죠?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갔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은 홍승화 전도사가 파견돼서 가보니까 완전 노예, 흑인 노예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말 믿고 가게 됐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선교사님들도 많죠. 근데 평가가 필요하고요. 이런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시거든요. 1회 졸업생,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제주도는 거의 선교지와 다름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주도를 순례하면서 제주 선교를 했었고요. 또 일본 동경에 유학생들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본에도 또 전도하러 가고, 이분이십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제일 세련되게 생기신 분 있죠. 이게 머리 탁 깎으시고
예, 이분이 저기 한석진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일본 가서 선교를 하시고요. 또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이 시기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제가 이 기회가 있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볼 만한 그런 우리 기독교 탐방지를 할까요? 그런 곳이 남아 있어요. 쭉 어떤 복음의 그런 복음이 이렇게 쭉 흘렀던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쭉 그 길을 한번 우스리스크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한번 갔다 왔는데요. 참 가슴 아픈 역사잖아. 이때 이제 그 철도를 타고 중앙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이런 데로 전부 다 강제 이주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때 그분들이 가지고 갔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씨앗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심어가지고 이제 살게 됐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고 복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 놀라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초기 한국 교회가 이미 이때 엄청난 선교의 역사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간도, 우리 이제 잃어버린 간도 땅 있죠. 그곳에 또 전도를 하러 이제 많이 이렇게 파송하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중국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중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중국에 선교하는 그런 루트들.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이 좀 많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많이 밝혀내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민족, 그게 이제 한국 민족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을 우리 역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사실 이 정신이 장로교회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빈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는 주로 기독교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는 일평생 글을 쓰고 설교만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사실 스위스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자기 고국 프랑스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는 뭐 전도하는 일, 열정적인 일, 뭐 복음 전파 이런 데는 약하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학을 세우고 그 바른 열정을 가지고 하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복음 전도에 힘쓰고 목숨을 걸었던 그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변 국가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시초부터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건 뭐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떠한 나라든 복음이 들어갈 때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한국 선교사들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들의 열정과 복음을 향한 그 하나님의 향한 사명이 한국 교회를 아주 그래도 건전하고 아름답게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지는 이제 못했다. 이건 앞에 설명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디의 부흥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은 선교사들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그러니까 앞에 요거는 어떤 설명이냐면, 찰스 하츠와 벤자민 워필드는 굉장히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그러한 신학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주의적인.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냥 그런 거 갖고만 있다고 해서 선교사를 올 수는 없어요. 또 뭐가 함께 했냐면 무디의 부흥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어떤 마음, 그리고 그들의 이 경험 속에는 어쩌면 한국교회의 많은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시절의 그 부흥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이 선교사들에게는 어떤 특징을 가져왔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는 면도 있는데요. 타 교파에 대해서 일단 관대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자유주의, 또 성경 비판 이런 것은 단호하게 배격하는 특징. 그래서 목사가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들이 무서워서 그걸 드러낼 수 없는 게 한국교회의 특징이 된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대로 성경 말씀 안 전하고 딴소리하면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런 건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한국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더 성숙하게 하는 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 한계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목사들을 좀 이 보수적인 신학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근본주의, 여러분 이제 근대교회사 할 때 아마 근세교회사 할 때 근본주의를 배우셨을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는 건데 그게 좀 과도하게 가면 이제 근본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런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현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합신의 박윤선 목사님, 이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나이 많은 이제 박윤선 목사님을 아는 교수님들이 이제 저희에게 한 번씩 해주는 얘기예요. 일화인데 박윤선 목사님이 왜 합신을 만들게 됐는가? 우리는 이제 뭔가 큰 뜻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큰 뜻을 가진 것도 맞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좀 나뉘게 된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가려면 예전에는 그 미국에 가려면 배를 많이 탔잖아요. 근데 뭐 배가 금방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배를 놓치면 뭐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건데 마침 그 배가 주일에 떠난 거예요. 근데 배를 타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율법이 있었답니다. 버스는 타도 되는데 택시는 타면 안 돼요. 지금 들으면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박윤수 목사님이 너무 급하게 이 선교사님 늦으면 배를 못 타니까 택시를 타서 말 그대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신을 만들었다는 비화가 있는데 그만큼 한국 교회의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이때 당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들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영향. 왜냐하면 부흥회 이런 것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율법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왜? 나는 회개했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집사님인데 어디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은혜를 받고 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일날 자판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자판기를 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탑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근본주의적인 면이,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게 있구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목사님들의 이중직이라는 것이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목사님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택시기사 많이 하십니다. 정말 택배기사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뭐는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의사, 변호사 이런 건 해도 돼. 교수 이런 건 해도 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어려우면은 저기 노가다라도 해야죠. 저는 그럴 작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근본주의라니까요. 그런 게 많아요. 여기 보면 드럼이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못 넣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히 예배당에 드럼이냐 하는데요.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피아노가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감히 피아노 이랬어요. 왜냐면 그때 피아노는 술집에서 반주용으로 쓰이던 거였거든요. 근데 피아노는 되고 드럼은 안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주의. 우리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을 가지시는. 그러니까 택시, 버스는 되고 택시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세대주의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요, 오히려 세대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신천지한테 그렇게 넘어갔느냐,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김영혁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 우리가 교회 목사님 자꾸 내가 좀 안 좋게 얘기해서 전 나쁜 놈이 돼버렸는데,
세대주의적인 요한계시록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휴거가 있습니까? 아직 그거 안 배우셨어요? 휴거가 있어요? 휴거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시대가 되어버렸나요? 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들림받는 이런 게 있냐고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가까이가 휴거를 설교하고, 그 수치적으로 말하지 않긴 취소하겠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들 있죠. 막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잖아요. 666을 베리칩이라 하고.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지금 난리에 난리. 합신에 있으니까 모르시는 거죠. 세상에 눈을 드셔야 됩니다. 그 미국에서 베리칩요, 그 신분증 같이 사용되는 그거 손목에 심으면 구원이 취소된대요.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가 여기에 장로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권의 목사, 이게 휘둘려도 됩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날 널 구원하겠다고 주권적으로 선포하신 걸 이거 받는다고 그게 취소됩니까? 근데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막 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예전에는요 컴퓨터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다 컴퓨터예요 지금. 좀 더 지나니까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다미 선교회가 활동할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어요. 막 휴거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여기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버스에서 전도받은 일화가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다미 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놀이동산 가면요 그때 당시에 여기다가 이렇게 뭘 찍어줬다고요. 요즘은 이렇게 뭘 채우지만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지옥 간다고 막. 제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12시까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그 다미 선교회가 그 시한부 정말론을 막 퍼뜨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대로 된 학문적 답을 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밖에 없어요. 영향이 있으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있었겠죠. 다 있잖아요. 목사들도 겁먹어가지고. 그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목사님들도 겁먹어가지고 혹시 진짜 휴거되면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바른 신학 아래 서지 않을 때 벌어지는, 우리는 절대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배우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겁을 주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도에게는 위로를 주는 책이고 힘을 주는 책입니다. 그걸 보면서 요한계시록 다 배우고 나서 결론, 시험 문제 냈는데 겁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자, 이 고난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벌써 한국교회 아직 이게 DNA처럼 이렇게 들어온 게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세대주의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환란이 있으면 다 그 시대가 7년 대환란이라 생각을 했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건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맨 마지막 문단만 보겠습니다. 어떤 신앙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2차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핍박이 심해지니까 교회를 막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과 선교사들은 타협해서 교회를 존속하고 싶고, 한국 교회는 독립을 이루고 싶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싸움이 있었고, 이 정교분리의 원칙은 지난주에 많이 다뤘지만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교분리라는 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칼을 들지 않지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잘 못했다는 거죠. 개혁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1운동 실패 후에는요, 공산주의 세력이 급성장하는데 참 안타까운 점은 교인들 중에 공산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왜 안 그랬겠습니까? 30년이 뭐야, 거의 50년 넘게 지속이 되니까 우리 이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지?
이건 답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막 들어오니까 아, 여기에 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죠. 이동희, 여운형 이런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한국 신자들의 신앙은 교회와 현실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지 못했고 오직 교회라는 틀 안에서 개별교회 혹은 개별 신자의 경건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고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직장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든 말든 우리 목사님 별로 관심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학교에 가서 내가 정직하게 시험을 보고 컨닝 안 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학교 생활을 하는가 이런 거 관심 두는 목사님 없어. 다만 뭐만 보죠? 내가 말씀 전하는 설교하는 그 시간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리고 큐티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헌금 잘하고 있느냐? 근데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장로님의 역할은 뭐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시는 거다. 파송돼서 그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다 사라졌고 그냥 교회로 오시오.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잠깐 드렸지만 성찬식의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파송식.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는 파송합니다.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전부 이 장로교회가 가진 아주 좋은 성경적인 교회의 전통인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부흥은요, 한국교회 부흥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참된 부흥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왜곡된 삶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라면은요 컨닝하면 안 되죠. 정직해야죠. 그런 것들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뒤틀어진 영역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우리로 삶의 자리에서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도록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바보가 돼야 되고 손해를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봅니다. 따져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내 삶은 이렇게 늘 손해보는 삶이냐,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제자들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시대의 죄악을 경고하고 저항하게 하는 파수꾼으로 서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는 국률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큰 교회들이요 이걸 못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서울의 한 교회는요 노숙자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예배하기 전에 5,000원, 10,000원씩 주고 예배당 오늘 안에는 안 들어오게 해요. 연예인도 다니고 이런 큰 교회입니다. 그냥 돈 받고 가시오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방패요 요새임을 선포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 이 개혁주의 전도는 피켓 들고 나가고 막 공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해서 막 기독교 욕하게 만드는 그분들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 띠띠고 확성기 들고 울산 시내에서 예수순례 부신지옥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절대 그건 엄청난 용기이기 때문에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지는 걸 택해야 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택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오더라도 이러한 부흥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참된 부흥관입니다. 이제는 스피드하게 10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식민지하에서요 한국교회는
자, 아까 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선교사 그 정교 분리에 관해서 이제 앞부분에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많이 시켰다. 이런 거 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때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가 발흥을 하는데 이제 자유주의가 잘 뭔지 모르시잖아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만 성경을 보지 말고 우리 인간도 이성이 있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바라보자 뭐 이런 거예요. 유니온 신학교에서 사실 자유주의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유니온 신학교 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 기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신학교 총장이. 이게 자유주의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꾼 목사들이 있습니다. 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걸 믿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가 홍해 바닷물 가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들 얼마나 순수해요? 믿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이 멍청한 것들아. 그게 어떻게 맞냐? 그거는 붉은 갈대를 이렇게 지나간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수한 그 전도사가 얘기하겠죠.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렇게 설교합니까? 이러면 야 멍청아. 그렇게 설교하면 넌 교회에서 쫓겨나잖아. 모른 척하고 그냥 홍해를 갈랐다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는 교수님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평신도 아닙니다. 평신도는 계급적인 것이 남아있는 캐톨릭 용어예요.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신도 아니에요. 평신도라는 말 합신에서는 거의 안 쓸 거예요. 쓰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성도입니다.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배우고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의 우리 세대들에게 올바른 교회,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적으로 돌아가면서 깎아내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만큼 율법주의와 근본주의에서 벗어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긍심과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박형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자유주의에 일찍이 이제 많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이 많이 지켜질 수 있었고요.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많이 강요를 하면서 이때요 한국이 일본과 총회가 아까 총회에 대해서 배웠죠. 일본 총회와 함께 연합을 하면서 그들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잠시 굽히고 들어간다였지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신사참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이것을 미래의 우리 과거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상 숭배잖아요.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신사참배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하거나 투옥되거나 많은 신자들이 저항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이 이제 고신이잖아요. 이제 자기들은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신의 그 어떤 자기들이 내세우는 자부심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시고, 네. 이분들은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합법화하면서 새롭게 총회를 구성하게 된 일본 총회와 이렇게 합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봐줄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한국 현대사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진짜 이제 한국 현대사들은 이제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요 부분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뗄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한국 전쟁 때문에 공산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가슴에 한을 안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1000개 가까이 교회가 파괴되고 소실되고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순교 당하신 분들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재평가돼야 돼요. 제암리 학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재평가돼야 됩니다. 당시 기록한데요. 바다에 막 던지면서 총 쏘면서 이 공산주의들이 한 일입니다. 6.25 때 목회자 순교 수가요. 일제 시대 때보다 일제는 36년이고 6.25 해봤자 3년인데 8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있었겠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부산에서 막 이런 회개 운동, 구국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이제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오는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공산당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피해가 컸던 만큼 한국교회 안에는 반공의식은 정말 신화적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왜 뭐 좀 속된 말로 뭐 빨갱이, 그렇죠, 뭐 공산당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때 당시에 당했던 역사적인 그 원인에 기이해요. 그냥 그런 문화가 교회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공산당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이 가해자였던 적은 없느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이 6.25가 끝나고 이게 서북청년단이거든요. 제가 평가하기로는 여기에는 이게 영락교회에 있었던 청년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을 가지고 이게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한경직 목사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4.3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되냐면, 이때 기독교인들은 이 마음에 공산당에 대한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교회가 피해를 받습니까? 근데 제주도에 공산당들이 이제 있다. 일정 부분은 뭐 어떤 그런 것들 팩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북청년단과 같은 이제 기독교 보수 단체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민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4.3 공원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 기독교가 분명 잘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수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것은 그건 죄악이고,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공산주의는 악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정말 강간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사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물론 이건 저는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날에 강의 드렸던 때가 그 말씀드렸던 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그 중찬당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일본에 있는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들, 통도님들이 쫙 일렬로 도열해서 저희를 향해서 우리 일본 교회가 일본이 과거의 한국인들에게 잘못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했다 했잖아요. 이것이 바른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주도가 아직도 선교의 전도의 불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룰 수가 없지만, 한국 교회는요 막 분열되고 막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면서요 막 200개 이만큼 막 나눠, 장로교만 막 나눠지고 그러는, 우리는 이제 뭘 가지게 됩니까? 그럼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우리들은 뭐 어쨌든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잔뜩 우리에게 던져준 이 숙제를 우리는 받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 다 못하고 넘어가서 좀 아쉽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여기 모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한 10명, 10명이 뭡니까? 5명만 모여도 어떻게 되죠? 집회법 위반으로 잡혀갔던 때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독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까요? 이런 것들 반성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국가에서 밀어줬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모하러 안 나왔거든요. 우리 그때 성경, 물론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쟤네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정치적인 것만 우리 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정치적인 걸 빼고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근현대사를 너무 짧게 나눠서 죄송한데 근현대사를 거쳐오면서 한국 교회가 생각해야 될 만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껴안았는데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막 네가 잘났니 하고 전라도 가면 막 날리고 경상도 날리고 서울 가면 두 파에서 날리고 막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배워왔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초창기 때부터 지금 이 문제가 거의 동일한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산재에 딱 던져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아주 좋은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답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던져드리면서 한국교회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은요. 시험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사 이렇게 3주째 쭉 배우시면서 원인과 결과들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좀 문제가 됐구나. 이런 부분들 한 가지를 찾으셔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대안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 이제 페이지는 한 반 페이지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A4 반. 물론 많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업을 지금까지 수업한 거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시험 한번 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메일 주소는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간 한국교회사를 잘 배우게 하시고 저희가 또 이 한국교회사를 배우면서 지금 내가 속한 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또 성경적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참 도움이 되고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가 참 강의 간에 혹시 실수가 있었거나 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참 감춰주시고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들의 삶 속에서 한국 교회사를 배운 만큼 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관을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바이블 플러스 마지막 강의까지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강의를 주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